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옛날 롯이 나오미를 따랐던 것처럼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랐던 것처럼 오늘도 주를 위하여 사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를 섬기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잘 따를 수 있도록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평강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사기를 마치고 선지서를 좀 살피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어느 선지자를 살피는 게 좋을까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묵상하다가 엘리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지요. 그래서 몇 주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몇 주 동안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먼저 좀 살피고 엘리사의 일대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과 함께 엘리사에게 초점을 좀 맞추면 엘리사가 권능을 받는 순간이기도 하지요. 엘리사가 권능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하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엘리야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떠나지 않게 하는 엘리사의 순종에 있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를 따라간 엘리사가 마지막에 엘리야가 내가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너는 내게 구하라 하는 말을 할 때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살핍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시간이 되는 데까지 두 장면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많은 선지 생도 중에 왜 엘리사에게 구하라고 했는가? 오늘 본문에서 지나가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많이 나오고 심지어는 요단으로 가는 그들을 선지자 50명이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엘리사의 차이가 무언가 그걸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엘리사는 왜 갑절의 영감을 구했을까? 이것도 우리가 아주 심도 있게 좀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좀 살피는데 몇 주가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접대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답은 간단하게도 엘리사가 엘리야와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영감의 사람
엘리야는 엘리야를 떼어놓으려고 좀 애를 쓰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엘리야도 영감의 사람이고 엘리사도 영감의 사람입니다. 또 등장하고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도 엘리야가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그러니 선지자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영감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영감의 사람으로 엘리사와 동행을 하고 있는데 엘리야는 자꾸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엘리사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누구는 밀쳐내고 누구는 붙잡고 요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왜 떼어내려고 하느냐? 영감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저를 떼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또 엘리사는 영감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입어 붙으려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의 입장에서 엘리야의 입장에서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충돌되고 있지요. 이게 영감의 세계의 작동 방식이에요. 내게 역사하시는 성령과 저에게 역사하는 성령이 같은 성령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밀쳐내고 한 사람은 밀어내도 들어붙으려고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영의 세계는 내 위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야 됩니다.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돼요. 팔복의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는 고난받은 자의 삶을 산다 그랬지요. 우리가 종종 뻔히 보면서도 잘못 읽습니다. 하나님의 상속받은 자는 고난받는 자의 삶이 아니고 고난받은 자의 삶을 살아요. 과거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나는 내 인생 살면서 내가 내 인생이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괴로움을 겪으면서 살고 있는데 요 시간이 요 경험, 요 과정을 지나고 난 뒤에 그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의 상속받은 자가 겪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영감의 세계는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내가 붙들 사람이면 붙들어야 되고 내가 밀쳐낼 사람이면 밀쳐내야 돼요. 그러니 밀쳐내는 것이 잘못한 것입니까? 주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밀쳐내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요. 내가 들어붙어야 되는 사람이면 밀쳐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저기 자꾸 들어붙노? 내게 감동을 주신 하나님의 감동에 어긋나고 반대되고 거역하는 것 같은데 저에게 역사한 하나님은 들어붙어라. 그러니까 나는 내 할 일 하고 저는 저의 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사람은 나는 내게 영감을 주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내 일하고 저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저는 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영감의 사람은 성령의 감동 중에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각자의 심령, 좀 더 수월하게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를 알고 자기가 해야 할 본분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엘리야 편에서는 엘리사가 왜 저리라고 들러붙노?
엘리사 편에서는 엘리야가 왜 자꾸 매정하게 저렇게 구노? 하나님의 편에서는 엘리야는 엘리야의 일을 하고 있고 엘리사는 엘리사의 일을 하고 있다. 이 세 가지의 관점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 내인데 말씀하신 하나님과 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대립이 되는 관계 속에 나는 내 일하고 저는 저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것이 뭔지를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엘리야가 요단강까지 가는 과정, 여정을 찬찬히 보면서 우리 신앙의 성장의 과정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갑니다. 이 길갈은 베델에서 북서쪽으로 약 12km, 우리 단위로는 한 30리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여기에 열왕기하 4장에 보니까 선지 학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 학교에서 머물던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떠나 베델로 가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베델로 가라, 내가 너를 베델로 보낸다 하는 그 말씀과 함께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서 머물라 그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엘리사가 하는 말, 여호와는 살아계시고 당신이 살아있는데 죽기 전에 나는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 없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니 죽지 않을 것이니 자기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 하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따라오는 것을 여기 머물러라 말을 했지만 따라오는 엘리사를 막지 않아요. 그래서 베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왜 신앙의 진보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하는 사역자로 부름받은 학교에서 하나님의 집이 있는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받고 구원받은 증표로 성령을 받지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다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선지자입니다.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데 거기에 의인과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선지학교에서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선지학교에 엘리사 보고 너 여기 머물러라 그래요. 학교 안에 머물러 있으면 공부하니까 책임이 없지요. 학교를 졸업하면 취직을 해야지요. 학교 안에 머물 때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배우는 기간이니까. 배우면서 실수하고 배우면서 때로는 어리석은 일도 호기심을 따라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 엘리사에게 너는 학교에나 머물러라 아주 가소롭게 표현하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고 예수 믿은 사람이 세례받기까지 무슨 준비를 하느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을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고백할 때까지 신앙이 자라야 돼요. 세례받는 것은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내 주인이요 왕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델로 올라갔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예배를 드리러 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올라갔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와갖고 속닥속닥 질문을 합니다. 엘리사 양반,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 알고 있어? 모르는 것 같은데. 이런 뉘앙스가 있죠. 그래서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나도 안다. 잠잠하라.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입 다물어 이런 뜻이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들은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영감 중에 그 일을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엘리사도 알고 있고 엘리야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학교에서 벗어나 사회에 하나님을 섬기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다 이 말. 또 시간이 지나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 여기 머물러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그래요. 그런데 또한 나의 맹세는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여리고로 가는데 여기 머물러라 하고 이야기했던 엘리야가 자기를 따라오는 엘리사를 제재하지 않습니다. 여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벽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고 그곳은 풍요로운 땅입니다. 물이 많아요. 지금도 여리고 인근에 대추야자 나무 농원이 있어서 거기에서 많은 것이 수확됩니다. 그러니까 그 여리고는 아주 풍요로운 곳이 그 풍요로운 곳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몇몇 있었는데 그들이 다시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는 거 알고 있습니까? 역시 나도 안다. 그렇게 말하는데 요 뉘앙스가 말입니다. 묘한 거예요. 엘리사 양반 뭐 좀 아나?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과하게 표현하면 엘리사 양반 당신의 선생 엘리야 오늘 하나님이 데려갈 거야. 거기에 무슨 뜻고물이 있어서 그 사람을 따라가느냐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아주 자존심 상할 만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도 입 다물어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지킵니다. 6절에 엘리야가 다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네 여기 머물러라. 여기 풍요로운 곳이다. 여기 살만한 곳이다. 여기 있으면 먹고 사는 건 문제없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여기 머물러 있으라. 이랬더니 여전히 엘리사는 나의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그렇게 또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때 선지자 제자 50명이 멀리서 여리고를 떠나 요단강가로 걸어가는 이 두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뭐 이래 하는데 오늘 본문 8절에는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가지고 둘둘둘 말아서 요단강을 치면서 길을 만들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이렇게 건너고 난 뒤에 강을 건너고 난 뒤에 비로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것이다. 이게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기 전에 네가 내게 구할 것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을 해요. 요 말, 9절의 요 말은 엘리사만 들었다 이 말.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도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 받는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들은 엘리야를 따르지 않아요. 자기가 거할 곳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는 것은 처음 믿은 그 자리에, 주의 부르신 사명의 자리에서 현장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고,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리로 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끈 아브라함의 길처럼 광야길, 요단강 그 길에 하나님의 사람과 동행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엘리사, 당신 선지자잖아. 오늘 엘리야 하나님 데려가시면 끝이야. 저에게서 뭐 얻어먹을 것이 있다고 저 사람을 저렇게 따라가느냐고 핀잔하는 것으로 봐서 선지자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실속 있는 사람들이죠. 저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엘리사는 흐르멍텅한 사람입니다. 뭔가 앞뒤를 잘 모르고 분간을 잘 못해서 제대로 처신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멍텅구리 같은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하는 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래. 생각도 안 하고 9절 말씀에 엘리사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갑절의 영감을 엘리야에게 부탁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10절 말씀에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영적인 전이는 아무나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특징은, 전달은 합당한 이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야가 하는 말,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이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는 이 일을 네가 계속 봐야 된다. 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팔복에 나오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심령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는데 엘리야를 데려가는 하나님을 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봐야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사람들의 말에 내 마음이 뺏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무당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어서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인되어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물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서 주님께서 니는 뭐 잘 모르니까 기도 많이 하는 아무개 장로를 찾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의 말씀에 장로님을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주의 밝은 빛을 보고 눈이 멀었습니다. 다소에 있는 하나님의 제자가 주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가서 안수했더니 그의 눈에 비늘과 같은 것이 벗겨졌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거를 깨닫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찌 인도하시는지를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냥 두루뭉술하게 묶어서 순종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신앙이 어떻게 자라가야 되고 신앙이 자라는 가운데 우리를 막아서는 것이 뭔지를 알고 변치 않는 신앙 믿음으로 그 막아서는 것을 극복해내고 6월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풍요로운 삶의 자리에 머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도 건너야 돼요. 요단 강가에서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따라 그 길에 그 강을 건너가야 된다. 우리 신앙이 자라는 목적이 어디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는데 나를 데려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엘리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만은 거기에 엘리야를 통해서 받은 갑절의 영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자기를 따라오는 이 엘리사에게 무엇을 줄까? 이것조차도 자기를 따라 동행한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신앙생활할 때 이 세상을 살고 있으나 영감을 따라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내가 예수 믿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게 맡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하는 그것조차도 사람의 생각과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물어야 돼요. 엘리사는 엘리야와 동행한 그 결과의 열매로 무언가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는 기회, 또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서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라고 칭찬받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어찌해야 될지 몰라 혼동스러운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신앙이 부족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조급한 마음에 내 경험, 내 생각, 사람들과 협의하고 의논한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오늘도 내 안에 나를 인도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주를 섬기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세상 요지경 가운데 살고 있으나 오늘도 확실한 빛 가운데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주의 권속들이 되도록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1분 정도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를 다해 달라고, 또 우리 자녀손들 하나님 복을 주셔서 저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은혜와 복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주에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사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법을 배우는 지혜로운 주의 권속들이 되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법을 배우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 자녀손들 주 앞에 올려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앞에 은혜와 복을 누리듯 우리 자녀손들도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다하시고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예비하신 하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권면하셨으니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믿음의 권속들 되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여 믿음으로 사는 이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손들에게도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간섭하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와 동행하기를 소원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법을 잘 깨우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